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일 프라이오리티,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 저를 채찍질해 주세요. 제 가는 길을 막아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더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얼마나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서조차도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기도조차도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삶의 이 프라이오리티가 돼야 돼.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거기에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돈을 버느냐, 내가 출세하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되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리스도인은 돈을 잃을지라도 내 명예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일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기도를 해라. 그 기도를 해라. 그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이 지배를 하고 있어. 참 안타깝게도 내가 볼 때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건 뭐 계산할 수가 없지. 10분의 1, 천만의 2션.
100분의 1? 그것도 천만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상상이 안 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90% 이상 악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악령이라는 악령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냐. 이 세상의 영들과 평생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얼마나 악이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죄와 거짓과 더러움들이 사라지고 오직 거룩과 경건함으로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시편 68절 21절에 보면 68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 이 원수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 깨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임금은 바로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이 잠시만 방심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잠시만 정신을 놓으면 이 악한 이 잠박이가 우리를 깊은 늪으로 끌고 간단 말이지. 잠시만 정신을 잃어.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좁은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일평생 좁은 외길을 걸어가. 한번 상상을 해봐. 이 좁은 길이 있고 사람이 간신히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인데 밑에가 수백 리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한순간이라도 딴 데 정신을 팔 수 있겠어. 잠시만 쳐다보면 벼락 밑으로 그냥 끝없이 떨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잠시도 한눈을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시민이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 안개와 같은 생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터널 라이프.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 한번 외워봐. 하나님이 확실히 천국 시민은 다르네.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That whoever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 복음이 뭐냐? eternal life란 말이야.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지, 영생. 왜 다른 종교들이 다 소망이 없고 거짓된 종교냐면 그들에게는 eternal life라는 게 없어. 어떤 종교에서도 eternal life가 없어요. 영생이 없단 말이야. 불교는 영생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건 영생이 아니지만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윤회사상이야, 윤회사상. 이게 돈단 말이지. 생명이, 한 생명이 끝나면 다음 세대에 내가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뭐냐? 개새끼로도 태어나고, 쥐새끼로도 태어나고, 벌레도 태어나고. 그래서 뭐냐? 불교는 살생을 못하는 거야, 살생을. 왜? 이 개미 새끼가 우리 아버지인지 모른다 이거야.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부모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그런 윤회 사상 같은 게 있더라. 인도에 보니까 모르겠어. 그게 뭐 내가 정확히 힌두교인지 아닌지 불교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사원에 그 충격이란 거 말로 못해요.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누구하고 함께 먹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를? 쥐새끼더라. 이 충격. 한 사람 앞에 쥐가 100마리 돼서 머리 붙어가지고 온 몸에서 그냥 쥐도 먹고 같이 먹는 거야. 안 쫓아내는 거야. 나는 옛날에 소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양반이야. 소하고 있는 거 진짜 양반. 쥐새끼야. 와라 그냥. 왜? 내 부모 형제니까. 내 부모 형제니까 같이 먹어야 된다. 먹여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험한 거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Eternal life.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born again 새롭게 되었어.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진 의로운 몸으로 영원하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이 그리워야 돼. 하늘나라. 내 본향 하늘나라. 그리고 이 세상이 다 허무하게 보여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하게 보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아직도 내 마음속에 천국보다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고 세상의 것에 더 내 마음이 뺏긴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중생을 했을란가 안 했을란가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안타까운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큰 소원이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였어.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터널 라이프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내가 여기 여러분한테도 이야기 한번 해준지 모르겠어. 하도 뭐 6개월마다 바뀌니까 말이지.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또 6개월이 뭐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모르는데. 예전에 여기 왔다. 아마 이야기 한 것 같은 여러분한테도. 우리 여기 중학생이 하나 공부하러 왔다가 그 부모님과 같이 이민을 왔어요. 그 아이가 6개월 끝날 무렵에 먼저 아이를 보내놓고 이제 이민을 왔는데 그분이 대한항공 조종사란 말이지. 여기 이민을 나가지고 가족들을 놔두고 비행하러 가서 2주 만에 죽었어요. 괌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 희한하게 내가 이제 그 가족을 돌봐주고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2주 만에 짐도 풀기 전에 아빠가 가버렸으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거의 한 달을 그냥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어머니가 왔어요. 죽은 아들 손자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어머니가 와서 할머니가 오셨는데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하고 친척이 돼요. 먼 친척이야. 뭐 한 8촌 정도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포항에서 왔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집안에 어른이 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 들고 친척인데 이러다 보니까 친척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다 이웃 사촌이지 뭐 사실은 한 8촌 되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는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자기는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얼마나 아들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만 제대로 그렇게 효자, 세상에 그렇게 효자가 없대. 그리고 어머니의 자랑이었어. 대한항공의 조종사가 되고 얼마나 그 아들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니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인은 항상 천국 가는 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아들 만나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사람인데 얼마나 천국이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에 천국 갈 사람 손들어라면 아무도 안 된다고.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이랬더니 이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민망해가지고 한 명도 없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들어 천국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나도 한번 물어볼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거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간신히. 내가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해. 만약에 손을 들었다면 진짜 천국이 가고 싶어.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야. 사는 게 괴로웠어. 사는 게 괴로워서 빨리. 근데 대부분 사람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너무 세상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빨리 좀 천국 갔으면. 내가 볼 때 대부분이 다 거의 99.9%가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이 이 세상의 고통, 괴로움 좀 벗어나고 싶어서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그거란 말이지. 그런데 진짜 참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내 생활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절함과 그리움은 주님 앞에 가는 거, 주님 품에 안기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이게 우리 소원이 돼. 그 가장 하늘나라를 소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 얼마나 바울이 하늘나라를 소원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일생을 그거 하나 보고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나. 여러분 바울의 생애라는 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뭐 5번 맞고 죽었다가 완전히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이고니온인가 가서는 죽었다고 사람이 다 생명이 끊어진 거 갖다 버렸어. 성 밖에 던졌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태장으로 세분만. 태장이 뭔지 알아? 태장은 이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면 납을 사람 죽는 거지. 40에 감한매를 5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왜 39대만 때리냐면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삶의 한순간도 소망과 기쁨이 끊인 적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 간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쓰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잖아.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근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이 땅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도 비유해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밭에 보화가 묻힌 걸 알고 자기 전 재산을 털었어. 남들은 다 러비시로 보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밭을 자기는 모든 걸 다 투자했어. 그 밭을 산다.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알기를 러비시처럼 무슨 하늘나라가 있고 뭘 하찮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시간도 내 정력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에너지를 이 하늘나라에 위해서 다 투자한단 말이지. 기쁨으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언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본 적 있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하루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자. 시작. 이 모든 것이 함께 주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영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너희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라. 그날에 시작. 그날에 가서 부러지고 체질이 있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 웨딩드레스 입는 날보다 더 사모하고 있어. 시집갈 날, 장가갈 날 얼마나 사모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준비를 했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나라에 갈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 거룩은 홀리 아냐? 경건이 뭐야? 경건. 경건함이 뭐야? 영어로는 잘 생각이 안 나. 거룩과 경건, 이건 뭐냐면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그러잖아. 성도. 성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 거룩한 무리거든.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 완전히 구별되어 있잖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거, 이걸 따라가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나 봐. 그들은 무엇을 쫓아서 사는지. 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잖아. 다 나이트 클럽에 가 있고, 디스케 클럽에 가 있고, 술집 바에 가 앉아 있고 말이지.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사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삶이 다르단 말이야. 삶이 달라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삶의 모든 기쁨도 달라. 다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어떻게? 따라해봐. 거룩한 행실,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늘나라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이지.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너무너무.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야. 너무. 내가 볼 때 지금 몇 프로라고 내가 말을 못해. 너무나 많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변질됐는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요. 부흥 집회하고 가봤지. 신년 축복성에 무슨 축복성에 모든 게 중심이 자기야, 자기. 나는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 참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시 돼가는 매 행사 때마다 드리는 예배. 특히 어느 목사 출판 기념 예배. 지 출판한 거를 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생각해봐.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야? 내가 출판했으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거 아니야. 와서 복 내려달라.
무슨 성징 축하 예배, 무슨 환송 예배, 난 도저히 이런 거를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추도 예배라는 거. 지금 기독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어느 교회든지 추도 예배를 드려요. 이건 악령의 역사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그를 복내려 주라고 기도한다는 게, 너 이게 지금 이게 제사 드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조상들 위해서 제사 드리면서 마귀 새끼들한테 우리 조상들 복내려 주고 평안히 있게 해달라고 비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 소리야. 한국에만 유독 이런 추도 예배라는 게 있는데 왜 이게 생겼냐?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게 제사란 말이지.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걸 제사는 지내지 말고 그냥 예배를 드려줍시다. 이래가지고 추도 예배로 명칭을 만들고 드리는 게 이게 추도 예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야. 원래 4월달인가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너 뉴스 봤지? 응? 못 봤어?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걸 영상을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교회 강단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그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박정희 대통령 복내려 주라고 말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일평생 불교 믿은 사람을 갖다 또 그나마 또 비참하게 총 맞아 죽고 수많은 악을 행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믿지도 않는 사람 사진을 걸어놓고, 너희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야.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알았어 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신당에서 말이죠.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다 멸망한 거 아니야 너?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 그 추모 예배를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CBS 방송국에서도 그게 옳으냐 틀리냐 해가지고 방송을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봤다. 이거 충격적인. 거기에 사회보는 목사가 내하고 청년 때에 그렇게 일평생 그냥 신앙 지키자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내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집회를 여러 번 갔어.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성이지 않고 바른 진리대로 살아야 돼. 그 친구가 거기서 사회를 보고 있는. 내가 받은 이 충격이라는 거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같이 진리 말씀을 말이지 생명처럼 지켜왔던 친구가 저 짓을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전화를 바로 걸어가지고 당신 미쳤냐고 말이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냐. 막 삿대질을 주려고 했는데 차마 내가 그렇게는 못하고 카톡을 보내서 카톡을 구구절절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가 맞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하나? 내가 이 장면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발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걸 보는 것 같다. 내가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냥 얼마나 많이 구구절절히 써서 보냈는데 답이 없어. 뭐 받겠지 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라는,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내 뜻이야, 내 뜻. 내 부모가 좀 영원한 세계에서 평안하게 누리게 하고자 하는 내 뜻이라 이 소리야. 누구 축하 예배, 무슨 기념 예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누구 뜻인가? 다 내 뜻이잖아, 내 뜻.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 이게 무서운 거야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 이단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딱 적혀있잖아. 너 이단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이단인지 아니까. 그건 뭐냐? 제일 두려운 게 기성교회 안에서, 정통 교단 안에서 이 거짓된 영들이 말이지.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를 파괴시키는. 정말 충격적인 거야. 항상 어떤 걸 하든지 깊은 속에 뿌리 잡고 있는 그 이유가 내 뜻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고도 헛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지.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교인들이 사실 불쌍해 죽겠어. 자기 딴에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난리치고 막 열심히 섬기는 것도 내 축복을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말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 로마서 12장 2절 다같이 큰 목소리 한번 잠이 턱 깨게 한번 읽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따라해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선제 조건이 뭐냐? 선행 조건이 뭐냐?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습을,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야.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거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그걸 쫓아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똑같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같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인류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 내 자식은 인류대학 꼭 들어가야 돼. 그런 목사라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 알아? 너희들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적어도 스카이는 더 가야지. 스카이 안 왔구나. 왔나? 안 왔지. 스카이 들어간다. 서울대, 고려대, 연대 더 가야 된다. 내가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가 불타는데, 어느 목사님 자식을 말이지
교회도 뭐 채 100명도 되지 않는 교회를 하면서 큰애는 인류대학을 집어넣더라. 둘째는 한국에서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얘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보내가지고 이 학비를 들이대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하다가 또 이게 돈이 다 드니까 비싼 전세에서 또 경기도로 값싼 데로 또 옮겨서 그 돈으로 또 보내. 사모라는 사람은 교회 일은 안 하고 애 돌본다고 몇 년 가니까 목사 혼자 가지고 그리 맨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항해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지가 그렇게 하면서 뭘 왜 이래. 그래서 나한테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목사 요새 그래도 한강 이북에 있는 학교를 가야지 한강 이남에 있는 학교 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강 이북에 있는 학교를 지불해야 된다고. 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속으로 이 양반 근데 그 애들은 다 교회를 안 나와요. 큰애도 그 교회를 안 나와. 근데 하나도 괜찮아. 내가 보자 저놈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안 하나 하나도 염려도 안 해. 아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 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 너 어떻게든 애기 학점 받고만 성공하라. 주일날 나오지 말고. 나는 말이지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 가까운 목회자들 중에 보면 자식들 교회 안 나고 술 처먹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지. 내가 처음에 이민교회 여기 와가지고 교회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교회를 안 나와. 제대로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막 수요일도 가서 내가 막 강제로 데려오고 막 어떻게든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끌고 오니까 그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 그래서 그래요. 뭐 전도사님 우리 애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요즘 솔직한 말로 도대체 이 천국을 목사들이 믿나 안 믿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내 자식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자식이 술 처먹고 돌아다니게 가만 놔두냐 말이야. 나는 내가 때려 죽이더라도 나는 그걸 못 본다 이 소리야. 그걸 어떻게 보고 놔두겠어.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내 자식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걸 쳐다보면서 가만 놔둘 수 있느냐 이거야.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요새 회의가 많이 들어. 회의가. 자식을 저렇게 키우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믿나? 천국을 믿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있을 수가 없다고. 자식이 교회를 안 오는데 어떻게 입에 밥이 들어갔냐 이 소리야. 내 자식이 교회를 안 오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오냐 이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을 찾아겠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뭔지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 그러니까 분명한 거야 우리는. 타협할 가치도 없고 양보할 가치도 없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생명 내놓고 가는 거지. 그 남들이 볼 때 아 저 또라이네.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야. 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소리야. 구제도 그래요. 아무리 구제를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한 구제는 그 구제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내 생명을 불살라 주는데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불살라 주는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니냐 이 소리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야.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어떤 행동도 내 자신을 내어줄 만큼 큰 행동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무관하다 이 소리야. 예를 들어볼까? 요새 뭐 노동자들 뻑하면 분신하고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래요. 그 뭐냐? 노동자를 위해서 내 한 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백날 불살라 죽어봐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 산상순에도 이미 나왔잖아. 예수님께서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도 예 하고 가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요. 목에 칼이더라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야? 내 머릿속에 온통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세상 오만 차탱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겠어?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금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 머리에 오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내가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할 때 그래서 금식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또 조건을 달아. 조건 자꾸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월급 가지고 다 선교하고 남는 시간은 다 복음 전하고 별 사기를 다 치더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기를 많이 치는지. 기도할 때 보면 막 완전히 이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사기꾼 기도야. 사기꾼. 조건 달고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협박하고 말이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고 외식된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표본을 알려주신 거냐. 기도의 표본. 너희는 이런 기도해라. 이런 기도.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을 삼아 천국을 향해 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다. 여러분 잘 새겨야 돼요. 세상 헛된 것들 위해서 내 뜻을 이루라 기도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후반부는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만 양식을 주옵시고. 한 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봐. 오늘날 우리에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또 보니까 예전에 조금 잘못 가르쳤던 기억도 있고, 뭐 꼭 잘못 가르친 건 아니지만 클리어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고 입고 해야 될 의식주에 필요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을 봐도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일생활에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양식을 강구하는 기도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이거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오늘 내가 분명하게 이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전반부에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데일리 브레드를 기도해라. 자, 성경에 보면 양식에 대해서 몇 구절이 나와요. 자,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데일리 브레드를 구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당장 먹을 세상의 육신의 양식이야, 아니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말씀하는 거겠어.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양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이 푸드, 영적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트루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달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분명하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이거 구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지 아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야. 이런 거는 절대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지.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몰라.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어?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이지,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야.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분을 하지 못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온 모든 기도를 향한 그거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이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 제자들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그릇을 안 가져 와서 저러시나? 막 그럴 때 너희가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은 양식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 이 데일리 브레드, 영적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바로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는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없으면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지. 매일매일 없으면.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살아갈 이 양식.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은 하루만 없어도 봐. 얼마나 죽으려고 그러잖아. 하루만 굶겨놔봐.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 영의 양식이 없는데 하나도 갈급함이 없어. 오죽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해.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양식,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나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말씀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돼. 여러분 봐,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봐. 한 반 올라가려고 지금 눈에 그냥 헤드라이트를 켜고 지금 어떻게든 한 등급 올라가려고 말이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공부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하냐 말이지.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 땅에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조차 구분할 능력이 안 되잖아. 무슨 재주로 구분하겠어.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죠. 이걸 양식이라고 그랬어.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 자신이 양식이란 말이야. 내가 양식이다. 내가 그건 뭐냐. I am the way and the truth.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and the life. 나는 진리다. 나는 양식이다. 이 말이 뭐야? 나는 진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 오늘 내가 어떻게 주기도문 끝낼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내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죄의 은혜를 위한 간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돼.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얼마나 많은 죄를 지냐 말이야. 하나님에게 사죄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선행 조건이 뭐냐? 먼저 형제의 죄악을 용서해줘라.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친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너희 삶에 일어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든 뭐야 이거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너무 많이 남았네. 이거 안 되겠어. 다음 한 시간을 더 해야 되겠어.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못 끝내겠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볼 텐데, 자, 한번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자. 주기도문 여기까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클리어하게 깨달았지. 응? 왜 대답이 없어? 응? 안 깨달았어? 응?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해라.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이라. 이런 기도해라. 헛된 거짓된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